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살이에 대한 목표를 예배를 드리면서 물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목표가 뭐냐 지금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신앙적인 목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마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목표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적인 목표라 그러면, 자, 여러분 그거 잘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잘 됩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왜 그게 쉽지 않다고 자꾸 말을 할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목표를 흐트려 놓는 것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쉽지 않게 만들어가는 구조로 자꾸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날까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묵상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마치 하나님처럼 내 삶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혼돈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를 고민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그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도록 만들어버리는 우상, 그 우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오늘 나 아닌 너를 통하여 살피는 방식으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우상의 모습, 그걸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 너는 누구일까?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들과 유사한 모습의 우상을 소유하는 신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탈출해 나와서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체적인 방식,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보혈 능력 의지하여서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삶이 구렁텅이 같은 곳에서 벗어났고 내 삶이 죽음의 병에서 치유함을 받아 회복되었고 그런 은혜, 그런 능력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나를 이끌어가는 우상의 흔적이 있더라. 그걸 이스라엘 속에서 발견해내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적 구조 속에서 불가능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구조와 같습니다. 왜? 6대째 믿는 집안이거든요. 날 때부터 이거는 교회 속에서 생활하고 날 때부터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났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나도 고난 가운데서 목사로 다시 길을 선택해서 들어왔고 아니 여기에 무슨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구조가 되냐 말이에요. 그거 안 되죠. 이스라엘 공동체 똑같습니다. 이건 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정복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오늘 새벽에 여리고성 함락이 나왔는데 여리고성 함락의 기적. 아니 이건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더라.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니 이 삶의 구조, 이 신앙적 구조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믿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아마 그런 체험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우상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어리석은 상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나를 대신하는 그들이 즐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없애버려라. 진멸해버리고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서 그들이 없애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혼합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혼합주의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가나안의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묘하게 아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질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세상에 살던 것 다 묘하게 교회 속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 혼합되어 버리는 거죠. 순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뭔가 변질되어 버려서 하나님께 빠지지 않는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신앙인들 그들이 왜 우상을 받아들였을까?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존립할 수가 없어. 살아갈 수가 없어. 이거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을 자기의 삶 속으로 그 공동체 속으로 끌어들여 버렸냐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는 그 우상을 끌어들인 이유가 이겁니다. 그 우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지 않는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아무리 요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런데 누가 들어주는 것 같아요? 가나안의 우상이 들어주는 것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필요를 따라, 내 욕구, 내 만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시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기도하고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는데, 나를 위한, 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가나안의 우상들은 들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고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풍요가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 원치 않은 삶을 살지라도 나에게 풍족함을 줄 수 있고 나의 번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끌어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 쾌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성적인 성적 만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잔치를 벌이고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환락의 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쾌락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속에서는 다 해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만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그런 쾌락적 축제를 벌일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런 자기 만족의 축제를 과연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셔요. 그 축제 언제 했어요? 광야에서 거짓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형상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만족하는 최고의 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졌어요. 환호하고 춤추며 난리 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하나님 가봐라. 모세한테 가보니까 이건 뭐 전에 듣지 못하던 환락의 장이에요. 거기가. 그거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제사하는 것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나를 못 죽이니까 나 대신에 양에게 내가 죄를 전가시키고 피해 죽음이 있어요. 환락이 아니에요. 쾌락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환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적인 마음, 만족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그렇게 되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술 파티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겠죠. 정신없이 마약이 들어오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그래도 이 신은 나에게 뭘 줘요? 풍요를 줘요. 그래도 이 신은 나에게 뭘 해줘요? 번성의 다산의 은혜가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를 따라? 내 필요를 따라서예요. 우상은요, 내 필요를 따라서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가 아니에요. 오늘 내 삶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필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했느냐, 아니면 내 필요를 따라서 했느냐, 그게 뭐의
판단 내용이 된다고요. 우상의 판단 내용이 된다고. 하나님 기뻐서 하시고 하나님 원해서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면은 그건 우상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뻐요.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즐거워요. 내 만족이 있어요. 나에게 풍요를 챙겨오는 것 같고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 우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원치 않아도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도 그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섬기는 방식, 그 방식 종교 혼합주의적인 신앙 방식을 내 삶 속에 오늘의 우리들이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으로 끝났냐? 오늘 나도 그러고 있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더하여서 플러스 세상 만족을 내가 갖고 싶어서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우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의 은혜로 족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합니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워줄 그거 무엇을 찾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우상의 내용은 아닌데 우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얘기하다가 느끼는 거예요. 사실 죽음에 대해서 별로 걱정 염려 안 합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서 걱정 염려하면 그건 문제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죽으면 죽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살면서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손주를 보면요 묘해요. 요것들이 자라나가지고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러면서 내 속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좀 더 살아야 되겠는데. 이때까지 이런 마음들이 없었어요. 이제 딸이 장성해서 시집가면 그러면 이제 지 삶 살 수 있고 저희들끼리 살겠지. 이제 죽어도 그렇게 염려할 거 있겠냐? 이랬는데 보니까요. 이게 자라나는데 예쁜 거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이것들이 자라나서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 환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어떤 아기를 낳을까? 그러니까 입에서 무슨 소리까지 나요? 정손자 봤으면 좋겠다. 요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개인적 욕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그 속에 있다면 이건 유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 욕구에 빠져버린다면 이게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손주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 없이 내 만족을 위하여서 내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려고 내가 그쪽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나는 우상에 빠지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면은 십자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 없었으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 목표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을 따라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는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데 이게 이걸 찾아 들어가야죠. 예수님을 찾아 들어가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표가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타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표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지. 구원의 은혜 아닌 자꾸 다른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되겠느냐? 구원의 은혜 아닌 다른 것을 찾으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 은혜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닮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요? 그리스도를 따라서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이걸 제가 우리에게 적용하는, 예수님께 적용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단어로 바꿉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누구의 뜻을요?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예수님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요. 그걸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나는 행하려고 이 땅에 온 거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여러분, 참 이 방식이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방식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목표로 하셨던 거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목표를 벗어나서 어떻게 죄에 빠지는지는 창세기의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 만드셨는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곳에 보기 좋은 사람,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십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게 딱 한 가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에서 빗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그 선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누가 좋은 대로요?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만족의 선악과를 따먹어 먹었습니다. 따먹어 버리니까 그가 어떻게 됐냐? 죄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목표를 상실하고 목표에서 벗어난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 빠진다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은
어떤 상황으로 자꾸 들어가냐면 죄된 상황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삶으로 자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서 목표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은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목표를 상실하고 목표에서 벗어나는, 하나님께서 목표 정해주신 것에서 벗어난 그 인간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타겟을 정하게 하십니다. 목표를 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구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정신이 완벽하게 구현됐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 원치 않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신앙적 목표를 이룬 사람이다. 그게 왜 그럴까? 이제 스데반 집사를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너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성을 지닌 인물 7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표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가 감히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이 말을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네.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 된 사람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순교하는 스데반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했던 기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똑같지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3절 이하로 내려갑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로 뽑을세.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과 이 스데반이 기도하는 내용이 일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목표로 하는데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인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자꾸 변한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모습이 내 삶에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게 자꾸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여러분 이게 스데반에서 사도 바울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그 사도 바울입니다. 이 청년 사울이 거기서 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돼요?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았던 것과 같은 똑같은 삶의 현장을 체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돌에 맞았으면 죽었는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것과 같은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돌로 맞는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이 뭘 생각했을까? 여러분들은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스데반이 돌로 맞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그때는 무심코 흘러들었던 그 스데반의 기도를 했을 것이다. 이게 그거구나. 예수를 믿다가 돌에 맞는다는 것이 바로 이게 그거구나.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내 영혼 받으시옵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닮았다고요? 예수님 닮았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누구를 닮았을까? 스데반의 기도를 닮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현장은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스데반을 통하여서 체험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구나. 그리스도인답게 죽는 거구나. 그럼 나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지. 그 순간에 어떻게 했겠냔 말이에요. 그 스데반같이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 스데반같이 나도 기도하면서 나도 죽어야지. 왜? 돌에 맞았으니까. 돌에 맞아서 그만 죽었다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 돌에 맞았는데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랬겠냐 말이야. 나도 죽겠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에 스데반을 기억하고 스데반의 그 기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는 목표를 정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를 했던 사도 바울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는데 주께서 스데반은 데려가셨는데 사도 바울은 살리셨어요. 이게 복음적 구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직접 자신이 살아나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난 거지요. 살아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현장을 보면서 참으로 의아해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돌로 맞는 이 현장은요, 자신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루스드라 그 현장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나바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의 신이 강림하셨다 그러고 제사 드리려고 그랬던 그러한 대상이에요. 그러한 숭배의 대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서 돌에 맞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들에게 야, 저들이 저렇게 믿는 것은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들의 손에 돌을 들고서 우리를 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환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끊임없이 칭송하고 끊임없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들이 즐기는 거, 우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거 못하게 하냐고 자꾸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제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고리탑탑한 세상의 구조가 아니잖아. 이제는 모든 것에 자유롭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진 세상 아니야. 그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하나님 외에 플러스 알파,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구조 안 된다고 말하면 어떻게 돌로 쳐버리려고 그런다니까. 그 구조, 그런 신앙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고리탑답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잘못된 것처럼 돌에 맞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때 돌에 맞으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더라. 그럼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지요. 돌을 피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래, 그 말 또 맞아 이럴 거냔 말이에요. 그래, 내 삶의 우상도 끌어들여.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구원받는 대상으로 섬기고 내 삶의 만족을 위한 우상 끌어들여. 그래서 둘 다 섬기면 되지 뭐 이럴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는 선명했어요. 나도 스데반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죽을 거야. 그래서 돌 맞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 안 가요. 그 순간에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목숨 걸고 진행해야 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난, 그렇게 다시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나도 죽음과 같은 경험해봤으니까 이제는 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만족한 삶을 살자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부지런히 더 부지런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순간순간을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숨바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그리고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오래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쉬운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십자가에 은혜 없는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각오 없이 평안과 안녕을 도모하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우상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나의 만족, 내 기쁨, 내 즐거움을 위한 도구를 자꾸 찾으면은요, 그건 우상으로 변경이 돼요. 그게 변질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같은 줄 알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그게 금송아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잘 섬긴다고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섬김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춤추면서 내가 기뻐했던 거지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선명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냐?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사람이다. 내 뜻을 실현해야 돼. 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려니까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내 욕구, 내 불만이 나오는 것이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일이야,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이 사도 바울처럼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현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죽는 목표를 선명하게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죽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삼고 우상을 삼지 않으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면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은 선명하게 그리스도인 되는 목표를 이룬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한 사도 바울은 선명한 그리스도인 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미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